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내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생각, 그런 이념 혹은 가치관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습니다. 세상을 품으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까이 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그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많이 보면요, 요즘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 것이 관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70년대는) 나팔바지가 유행하다가, 나중에는 쫄바지가 유행하다가, 디스코 바지가 유행하다가, 그 다음엔 어때요? 레깅스가 유행하다가, 이젠 펑펑하는 바지들이 다 유행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바지들은 내가 볼 땐 핫바지처럼 입지도 않았던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때요? 유행을 따라갑니다. 전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접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성경만 보고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들으실 분들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말씀드린 것은 내가 자주 듣는 음악, 영화, 모든 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내용에 빈틈없이 들어와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을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상, 기준, 헤어스타일의 기준, 신발의 모든 내용들, 살아갈 때 말하는 내용들은 다 어떤 것에 의해서 흡수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의 이 모습에 대한 결과물을 계속 뿜어져 나오게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지독하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애하는 시간들이 그걸로 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을 좀먹고 잠식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불행은 누군가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의 잘됨은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의 내용이 돼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1도 없어요.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세상을 이렇게 뭔가 흐르게 하는 스트림, 어떤 사조는 있는 거예요. 어떤 흐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몰락, 자녀들의 탈선, 음란물과 약물 중독, 동성애. 여러분 우리가 이거요,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10대 때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뇌에 확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한번 겪고 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욕만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그 죄인데 왜 못 빠져나오고 그래? 아니요, 못 빠져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거예요, 그 사람들? 못 빠져나오는 이유 있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면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라도. 실제로 우리도 지금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각각 다 하나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는 아예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왜 난 요즘에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멀어지는 요인을 내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서 소위 세상에 주는 기쁨과 쾌락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밤이면 낮이면 언제든 마치 사사시대의 삼손처럼 들로 산으로 뛰면서 하나님의 법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것들을 아예 경험 자체를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다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것들을 경험하게 놔두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최고의 명예와 부를 자랑했던 정말 시대 이분보다도 더한 이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누구죠? 솔로몬,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 뭐 환산해가지고 뭐 계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하긴 대단했나 봐요. 그렇죠? 옛날에 왕들은 뭐 손 하나 발 하나 까딱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 읽었지만 지난주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의 리더십과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바쳤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축적했겠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근데 그 지혜를 자기는 악용했어요. 어때요? 머리를 더 굴렸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이 나에게 침탈해 오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공주들을 내 아내로 삼으면 설마 사위를 잡겠어? 그리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적용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우리의 잔머리를 적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얘기했어요. 아우, 징그럽고 징그러운데 너무 징그러워. 아무리 봐도 징그러운데 진짜 징그러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진짜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때 이렇게 한 센텐스 안에 단어를 똑같이 5번을 나열했다는 것은 진짜 징그러운 거예요. 난 너만 보면 징그러워.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돈도 많아. 명예도 엄청나. 세상에. 부인도 많아. 자기 부인 이름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소위 얘기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 뭐 부인 많은 건 절대 여러분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솔로몬이 정말로 징그럽고 징그럽다. 또 징그럽다. 아무리 생각해도 징그러운데 이 징그러움을 너네 아느냐라고 5번을 얘기한다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진짜 헛된 거예요. 이분이 경험한 게. 길가에 있는 노숙자가 인생은 헛됩니다.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 없죠. 그러나 겪은 자가 얘기하는 건 진실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겪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의 끝은 결국 나이얼리즘,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근데요, 우리는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좀 힘쓰는 또 그게 있지요. 근데 여러분 바람처럼 날아갈 일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다 사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때요? 경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옛날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다고들 얘기하지요. 그때 좋았다고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다 나빴다고 얘기했지.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의 이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목회하기 너무 나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안 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또 건강하게 잘 해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모른다는 것만 강조해요. 우리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절대로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살고 그 목적을 향해 오늘도 가고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내가 강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목적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해 주시려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요것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어느 한 여인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보면 이 여자분들이 몇 분 나오세요. 여자분들이 또 큰일들 하세요. 남자분들도 큰일 하시는데 여자분들도 큰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그 루디아 나왔잖아요. 진짜 우리 온 세대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루디아처럼 멋진 여성 사업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루디아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 사업가 우리 계시잖아요. 여성 사업가들만 따로 모아두는 거죠. 루디아 사역을 좀 감당하시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성 실업인 선교회 제가 대표 담당이었거든요. 여실선이라고 웃기죠 좀. 아주 열심히들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여자냐면 세상에 점 쳐주면서 돈 받았던 여자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못 살았잖아요. 못 살수록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사이킥하는 곳이 많아요. 잘 살고 싶은데 뭔가 묶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를 어떤 상황으로 환경으로 풀어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점치고 돈 주고 어떻게 하면 풀어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사람 말 그대로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그냥 단순히 배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어둠의 영에 강력히 사로잡힌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그곳에 두루두루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델포이 신전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이 신전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거. 여러분 저기에서 막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어디에 묶여 있잖아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앵벌이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시간이 되면은 그 돈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이 여자들은 평생 동안 어때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푼돈 벌어가지고 어때요?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오늘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정신이 내가 평생 뭐에 묶여 있던 거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나 요즘에 교회 나가. 그래서 나 좀 생각도 예쁘게 하려고 그래.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안 이뻐져요. 원래 태어난 가닥이 그건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 나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잘못됐구나. 내 원래 그 의도 자체가 지금 썩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니까 평생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나 뻘짓하고 있던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벌어서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야? 얘는 누군데?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안에 갇혀 있는 나를 나가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봐도 이뻐 보이거든. 거울만 보면. 거울에서 비춰진 나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서 나와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본다는 건 매 순간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나도 이랬지, 그렇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랬지. 내가 누굴 욕하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다 뒤집어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주인들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옆 사람이 복음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가정은 바뀔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 하나가
복음 듣고 자기가 들은 복음을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소하고 잡아가라고 난리가 난 이유가 이 여자 하나 변화됐다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이 여자 하나의 변화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계속 그 전에서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와 로마의 접경 지역에 있던 그런 모든 것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 사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철학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이때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묶여있던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영향력이 장난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영업자들이, 그 자영업자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있다, 망했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저것들 꼬셔갖고 대충 유린해가지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것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얘네들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잡아 족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시대로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변화를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면 결론은 뻔해.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싫어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맞춤은 하나로는 상품권 100불짜리 하나 드리고 싶지만 저예요. 왜 복음 줘가지고. 그래서 결론 딱 봐요. 귀신이 하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게 됩니다. 그걸 거기 가지 마. 조금 머리를 조금 더 쓴 귀신은 내가 너랑 잘 나갈 테니 교회만 옮기자.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수를 다 알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거든요. 패턴. 이 주인들이 난리 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심지어 요즘에 조금 앞서간다는 젊은이들은 동호회, 클럽, 사상이나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신념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을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 존재합니다. 걔 보이지도 않습니다. 티도 안 납니다. 뭐 귀신을 봤다? 여러분 걔가 어떤 애인데 그걸 눈으로 자꾸 보여줘요. 걔는 안 나와요 잘. 여러분의 몸에 있는 기생충도 못 보는데 귀신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안 나와요. 티도 안 나요. 성경을 보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왜요?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성경이 여기 있네? 그럼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묶임의 주체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동네 전체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복음의 영향력에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리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도대체 제가 요즘에 교회 나가더니 아니 이상해졌네. 미쳤구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귀신은 상대방을 귀신같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보면서 이 여자도 저들이 누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거룩한 주의 종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할 때 저거 내 밥이야 이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분 진짜야. 여러분 근데 그게요 이게 뭐 구호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아멘 막 세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마음에 1000번을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 실제로 바울과 그의 일행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평생 거짓말은 본인이 했으면서 그 거짓말은 본인이 했으면서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오늘 16장 2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 상관들 앞에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자영업자 주인들이 데려간 거잖아요. 이 사람 바울과 일행들을 딱 데려가는 거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 정말 조용했거든요. 우리 영업 잘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얘네가 온 뒤부터 우리 직원들이 이상해졌어요.
무당들이. 아니 이상하게 내 말을 듣질 않네 이것들이. 여러분들도 온 세대 오셔서 정말 은혜의 주체가 되고 말씀의 주체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말 안 듣잖아.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잖아. 안 싫어해? 너무 좋아해? 그럼 아직까지 안 된 거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그 어떤 관계성들이 어때요? 정리가 되잖아요. 아직도 정리 안 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상관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평생 그 여자들 묶어놓고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적당히 필요할 때만 되면 당근 주스 주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올가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여자들이 복음 들으면서 어때요? 자유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간 곳에 여성의 신장, women's rights가 정말 높아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짓말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얘네들 망쳐놨다고.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들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얘네들 나랑 잘 놀았잖아. 너 그때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니? 아니요. 여러분이 그들을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쟤는 아직도 망가진 것을 포기 못하고 있구나. 그게 망친 겁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린 거지요. 그간 적당히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유린해왔던 자가 그 대상들이잖아요. 복음은 자유케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부부들도 저는 서로 동등하다고 봅니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지. 서로가 존중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각각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질은 뭐냐? 그들을 묶고 있고 평생 감옥처럼 그들의 수입을 보장받았던 이유들이 걔네들 묶어야만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사실을 포장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가족에게 다 침투해 있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은.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조금도 우리를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서도 평생 묶어두는 영향력,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엉뚱한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줬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자유케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자기들의 컨트롤을 방해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지요. 평생 잡아 족칠 수 있는데, 내 평생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공무원들 앞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꽤나 염려하는 듯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염려하는 듯하지만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합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막 나를 힘들게 만들고 피폐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이해 못한 분들이에요. 성경은 답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도둑놈이 가정에 침탈에 들어와서 그 집안을 배려한단 말입니까? 너무 가난한 것 같으니까 뭐 용돈 놓고 가고 쌀 놓고 가요? 아니에요. 다 가져간다니까. 이것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풍성히 뭔가를 주고 싶은데, 거짓은 뭐라 그래요? 어둠의 영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힘들잖아.
더 무리하지 마. 제발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그게 귀신이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이 31절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니네 집도 구원받는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황, 기도의 패턴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을 강력히 붙들고 있는 이 어두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 요즘에 붙들고 있는 어두움은 뭐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두움은 뭐냐?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있죠.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믿음 안에 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소원했으면 움직여라. 다 같이 소원했으면 움직여라. 네, 그렇잖아요. 영적인 도전과 반복적인 기도 패턴들이 이어질 때 그것들이 무너지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16장이 아니라 3장 1장 1절 2절에 자 보세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이고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는데 용돈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야,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시면 결과가 나온다니까 뭐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소원은 있잖아. 엄청 많잖아. 막. 엄청 많아. 근데 어때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안 한다. 베드로도 기도하러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선 지역과 사회까지 복음화된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그 집안 전체가 세례받죠? 복음은요,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모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근데 그게 마음의 소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엄청 팀의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귀신 내쫓으니까 제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귀신 내쫓으려고 나갔더니만 오히려 귀신이 막 덤벼들고 막 뭐 네가 언제부터 이래서 막 달려드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 없어 임마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마음으로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그 엄청 묵상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무릎 딱 꿇어. 그게 어디라도 집이면 집, 교회면 교회. 복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저주를 능히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거예요.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올해 12월 달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멍에를 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에게도 나쁜 소리 들을 만한, 싫은 소리 들을 만한, 인격적으로 모독을 들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그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을 어둠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용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